지난 주간 일본 목회자 11명과 방문과 1일 부흥성회를 은혜롭게 마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은혜롭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9월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셋째 주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장별로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아름다운 친교와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순복음 영산신학원 목회대학원 학생 금요 기도회 설교가 9월 2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장소는 순복음 영산신학원 목회대학원 신정 내거리역에 있습니다. 주계 힐링 MT 일정 안내입니다. 일시는 10월 9일 월요일 당일입니다. 새벽 5시 출발합니다. 장소는 고군산 열도입니다. 전라북도 군산 인근 지역에 있는 제석강도 있고 비인반도 있는 그 지역에 죄송합니다. CNN에서 한국에서 꼭 가봐야 될 곳 10곳 중에 한 곳이 여기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다리가 놓아져 있어서 섬 여러 개를 이렇게 우리가 지나면서 또 가서 방문할 수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도 들리고요. 보령 해저터널로 해서 안면도까지 가서 식사를 하고 올라오는 코스입니다. 다음 주부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회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차량 운행 계속됩니다. 새벽 기도에 도전하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의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매일 새벽은 차량 운행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고군산 열도를 새벽 일찍 답사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어디 있나 또 정말 어떤 코스로 가야 될지를 내일 새벽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려면 새벽 6시에 고속도로에 딱 타지 않으면 다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시에 출발할 테니까 내일 새벽은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모이지 않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오늘은 여완이씨 주바라기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찬양으로 마음 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김호경 어르신이 강릉에서 귀농하셨다가 잠시 또 귀경을 하셨습니다. 귀촌을 했다가 자연인은 아니고 자연인처럼 사시는 건 아니고 좋은 곳에 계곡에 밭에서 농사를 일구면서 하시는데 오늘 잠시 귀경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제목을 한번 2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 주의 영광에 감동하며 삽시다. 주의 이름 주의 영광에 감동하며 삽시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 목사님들이 한국과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차량으로 이렇게 그분들과 함께 4일 동안 지내면서 느낀 것이 일본인들이 감성이 풍부하다. 일본인들이 감동을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 평균 장수 수명 1위가 일본입니다. 평균 장수 수명 1위가 일본인데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이 3만 명이 넘습니다. 왜 그러냐? 생활 방식과 습관이다. 음식이다. 식단이다. 야채, 생선, 과일을 많이 먹는다. 그리고 만보계 영양이다. 만보계를 만들어서 일일 맨날 10,000보씩 걸어야 된다는 생활 습관이다. 그리고 일본은 화산에 온천이 많기 때문에 지역마다 온천을 통해서 이 노폐물을 땀을 흘리면서 내버리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쪽에 어떤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남자는 80.6살, 여자는 86.6살입니다. 여성이 6살
더 삽니다. 이거는 2021년 통계청 통계니까 가장 최근입니다. 여자분들은 평균 나이가 86.6세, 남자는 80.6세. 왜냐하면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평균을 더 깎아먹기 때문에,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수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도 일본하고 거반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만큼 90살 문턱에 85세에도 90살 사이 간다면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한민국이 상당한 장수 국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장수하느냐? 여자는 작은 일에도 감탄을 잘한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감격하고 감동하고 환호하고, 쉽게 얘기해서 호들갑을 떠신답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감탄하지 않습니다. 점점 빼다가 속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요절하는 게 남자라는 겁니다. 감탄은, 감동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체질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감동, 감탄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이 솟는다. 그래서 일본인이, 제가 지나보니까 스바라시, 야 멋지다 그러는 거예요. 스고이 최고다 이러는 거예요. 혼돈이 여러분 진짜로 맛있다. 혼돈이 오이시마 이러면서 이빠이, 오나카가 배가 이빠이라고. 한국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저 둘째 날 오살리 기도원을 갔다가 파주에 통일동산 전망대를 갔다가 메주꽃이라는 식당을 갔는데 거기에 물김치가 나오는데 두 동이, 세 동이씩 한 동이라고 해요.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공개하는데 막 한국인어 물김치노 혼돈이 오이시 그러면서 막 밥을 다 드셨는데도 마지막까지 그거를 잡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감탄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오늘 설교에서 웃고 싶고요. 오늘 설교에서 감동이 되고 가슴이 뭉클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행을 가면 감동받고 싶어요. 너무 힐링된다. 너무너무 내 마음에 영혼이 막 재창조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받고 싶어서 여행을 하고 예배를 와도 가슴이 뭉클한 설교를, 제가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웃지도 못하게 하고 감동도 못 시키는 이 한계를 느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포유류 중에서 사람만이 감탄할 줄 안다는 겁니다. 감동하고 반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존재 어떻습니까? 감탄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엄청난 그런 10달 동안의 이 뱃속에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힘들죠. 거동도 힘들고 눕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가 해산할 때면 얼마나, 요즘 표현으로 남편 머리 쥐어 뜯으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해산을 하는데, 해산하고 나면 죽을 것 같았는데 애를 보면 막 오르르 깎고 가고 기분이 좋다고 막 또 잊어버리고 또 애 낳고 그러는 애가 많습니다. 남자 같으면 그런 고통을 가졌으면 아유 저 쳐다보기 싫다. 너 죽고 나 죽자. 아이가 내팽개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어머니라는 존재는 감동합니다. 자식을 보면서 예뻐서 죽어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감탄의 요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이루어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첫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사람 아담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좋다, 토브입니다. 이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풍성한 감성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토브, 좋다는 거예요. 좋다 이런 말이고, 적절하다, 훌륭하다, 탁월하다, 복되다, 찬란하다, 귀하다, 아름답다, 보배롭다, 탐스럽다, 준수하다, 이런 정말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시고
모든 감탄을 총동원하셔서 감동하셨습니다.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과 감탄이 극에 달아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인간을 보고 감동하신 거예요. 감탄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봐도요, 하나님이 시편 8편 1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요 4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성공한 지도자들을 보면요, 지가 뭐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저 시골에서 무명으로 아무것도 없이 천하게 자랐는데 그저 공부 조금 하고 내가 이 길을 들어섰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이 복을 줘서 내가 이렇게 잘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됐다. 내가 뭐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기면서 스스로를 감탄해 본 적 있습니다. 내가 게을리가 뭐라고? 하나님, 제가 부목사할 때 대전의 목사님하고 해외를 학교를 짓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영어를 한다고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통역도 하고 그랬는데, 야 너나 나나 복 받았지. 나는 저 금산에서 저 논산에서 콩밭 메고 콩이나 키우고 거기서 딸기나 재배해야 될 내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하고 너랑 나랑 이렇게 쭉 이런 데도 와보고 너도 한명도에서 예수 안 믿었으면 술독에 빠져 죽었을 거야. 그러면서 감탄. 자기가 뭐라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5절을 보면요, 사람 감탄하면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우리 사람은 얼마나 만물의 영장이고요, 귀한 사람 얼마나 귀하고 예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 준수한 사람 얼마나 준수합니까? 그래서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하나님은 영화와 존귀로 관심이십니다. 사람에 대한 감탄을 노래하고요. 1절에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감탄하는 찬송의 시가 바로 시편 오늘 본문 8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감탄해서 감탄으로 마지막 절도요 9절을 보면 감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여러분 주님을 감사하고 감동하며 감탄하며 사는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고 복 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감탄하며 감동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동하고 감탄하고 반응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1절을 보세요. 1절. 다윗이 어떻게 감독하고 여호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을 보세요. 하나님 3절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여러분 달을 보고 며칠 전에 일본 분들이 왔을 때 지난주가 달이 그렇게 컸어요. 세상에 달이 그렇게 새벽에 가는데 모셔드리는데 달이 크다가 막 일본 사람이 오 달이 막 그 말은 못하는데 뭔 얘기 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달이 막 크다는 거예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산에 가보세요. 설악산에 가보셨죠? 금강산 가보신 분 있습니까? 한라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 대한민국의 예쁜 산들 좋은 산들을 가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는데 너무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아름답다.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는 이런 감동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란하심을 경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탄을 다윗은 여러 구절에서 말했습니다.
31편 19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인생에게 베푸신 이 다윗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가 크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36편 7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84편 1절을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지. 교회에 왔는데 주님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은혜라고 감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88편 14절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리고 시편 119편 가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너무 은혜가 그런 감동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감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감동해 보세요. 얼마나 높으십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 선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하고 반응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며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 현장에 갈 때마다 선교 현장에서 고생하며 개척의 교회를 세우고 1세기에 당시의 로마까지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는 선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바울이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을 감동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주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감탄의 산은 이렇습니다. 크도다 하나님의 은혜여,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내가 경건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경건은 범사유익하구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랬습니다. 크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요, 크도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렇게 감동하고 감탄하는 겁니다. 저는 찬송가 391장을 좋은 찬양,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얼마나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에 감동해 본 적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전 세계인이 가장 감동을 많이 받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감동 있게 부른 찬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눈물과 감동과 희열이,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감동에 빠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시편 1편,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을 감동하며 사는 하나님 은혜, 주의 은혜. 두 번째, 사람을 감동하며 감탄하며 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감탄의 유전자를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결혼식의 원리가 성경적인 거예요. 신랑 먼저 오늘 주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고기른 목사님이십니다. 그럼 제가 나갈 거 아니에요? 가운 입고. 그러면 오늘 신랑 입장입니다. 신랑 입장. 그럼 신랑이 또박또박 걸어와서 막 인사하고 뒤돌아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신부 입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속살로 채워놓으시고 하와를 손잡아 데리고 아담 근처로, 여기 신랑 먼저 나왔잖아요. 신랑적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손잡아 데리고 오니까 그때 신랑이 뒤돌아서 보더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람에게서 났은 이 하와라고 하리라. 그러면서 아버지 손을 잡고 손에서 자기 바톤 터치 받아서 와서 주례자에게 인사하고 외중에게 인사하고 둘이 인사하고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에게 최초의 사람 누구를 봅니까? 하와를 보고 감탄사를 남발합니다. 이쁘다는 거예요.
부인이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예쁘다. 오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머리를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권사님 머리 이렇게 빠글빠글 하셨는데 근처에서 했대요. 어른 아니 머리를 했는데도 남 가족이라면 적어도 저는 몰라도 가족이라면 이쁜 거 샀네. 아유 요즘 예뻐졌네. 이거 사람을 감탄하는 거, 사람에게 감동하고 사람에게 반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이 그래 하와도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감탄의 노래들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황홀감에 젖은 그런 사랑의 표현이 아가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탄과 감격과 감동과 반응을 잘하는가 분석해보면 간단하답니다. 심성이 단순한 사람이 감동과 감탄을 잘합니다. 감성이 건강한 사람이 감동과 반응을 잘합니다. 감동, 뭐예요? 감성이 좀 있어야 돼요. 감성. 두 번째, 세 번째. 영성이 풍부한 사람.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은혜라고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아이고 권사님 오셨냐 그러고. 근데 은혜가 메말르면 관심도 없어요. 나밖에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 있습니다. 인생이 행복한 사람은 감동과 반응을 행복한 사람. 옆에 계시면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감동해주고 반응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성품이라고 그러고 잘하는 일이 있으면 묵묵한 수고에 감격하고 감동이 아이고 지난번에 수고하셨다고. 그래요. 현대인은 감동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일본 분들이 오셨을 때 앞에서 찬양 인도했던 우리 찬양팀들 이렇게 반주자들 이렇게 다 오셔서 찬양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금요일날 우리 김진석 반주 집사님이 금요 기도에 오셔서 또 반주하고 이렇게 악기 이렇게 하고 찬양을 부르실 때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아주 수요일날 그게 곡이 일본말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는 곡이 있어도 일본 그 PPT가 있는 곡이 중요해. 그거를 뽑아다가 저거를 선별해서 같이 글도 나오고 하게 불렀어요. 일본 사람이 은혜 받았대요. 또 한국 목사님들이 주위에 오셔서 아유 찬양 은혜 받 그래요. 아유 그런데 아유 제가 뭐 누구나 안 끼쳤으면 좋겠다고 본인은 겸손하게 벌써 이 꼬리를 올라갔어요. 칭찬이잖아. 칭찬 잘했다. 김석자님 그래요. 그러면서 아유 네, 누가 안 됐으면 다행이라고 본인은 그러시는데 왜요? 감격이에요. 감동이에요. 감동.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이렇게 감동해주고 반응해줄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도 감동받고 싶어요. 영화를 왜 봅니까? 뭔가 교훈과 감동을 받고 싶어요. 왜 여행을 갑니까? 멋지게 감동받고 힐링된다고 그러잖아요. 힐링되네. 내가 여기 와서 이거 먹으니까 맛있어서 오늘 힐링이 된다. 이거 감동이에요. 감동을 받고 싶은데 채워주지 않아서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남자들은 감탄을 받고 싶어서 유흥업소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가서 돈 몇 푼 쥐어주면 그 여자는 사장님 멋지다고 그러고 아이고 언니는 좋겠다, 사모님은 좋겠다, 사장님 같이 이렇게 듬직한 팔에 야우 팔도 근육도 있네 막 이런 소리 하고 여자들이 아주 멋지다 그러고 잘생겼다 그러니까 사장님 멋져요 이러면 거기에 화물에 빠져가지고 갖다 돈 다 바치는 거야. 싸구려 여자들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감동과 반응. 그래서요 아내가 사랑을 받으려면요 반응을 잘해요. 반응을 잘해요. 어떤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냐? 반응을 잘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예, 이단이 극성인데 이단들도 막 처음에는 제가 요즘에 신천지 영상을 봤는데 신천지 영상이 막 지파들을 세워놓고 무릎 꿇혀놓고 어떤 새끼 나와! 어떤 새끼야! 그러면서 사람 거기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신천지에 빠져서 이만희를 추종한다. 처음에 포교할 때는 겸손하게 교회에서 주지 않았던 감동을 주고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뭐를 칭찬을 줬는데 이제는 이놈 저놈 하면서 막 성질 부리고 화내고 엎드려 뻗쳐 머리 박고 이러더라고요. 양복 쫙 입고 원피스 쫙 입은 남자들이 나와서 머리 박고 그러는데 불쌍한 거예요. 행복한 교회일수록 감동이 넘쳐납니다. 서로 반가워합니까? 서로 환영해 주십니까? 서로 칭찬해 주십니까?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하십니까? 이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건 신앙이 혼자 기도하고 혼자 능력, 혼자 막 감동에 젖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영해주고 반가워해주고 칭찬해주고 고마워해주고 감사해주는 게 행복한 교회예요. 주일마다 만나면 서로 반갑게 감격하고 감탄을 주고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매력이 넘칩니다. 멋지셔요.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야지. 옆에 계시면 잘 어울리십니다. 해보세요. 잘 안 돼도 해보셔야 돼요. 잘 안 돼도 해봐야 돼요. 잘 안 돼도 해봐야 돼요. 이쁘다고. 권사님 머리 아주 이쁘고 아주 원피스가 잘 어울리신다고. 오늘 어떻게 원피스를 참 이쁘게 입고 오셨다고. 이래야지. 원피스를 입었는지 투피스를 입었는지 반바지를 입고 왔는지 이 슬리퍼 잘 어울리네. 그러면 이건 칭찬이 아니잖아요. 아유 그러지 말 그러는 거예요. 주방 봉사하시는 분에게도 그렇고 차량 섬기는 차량으로 운전하시는 분도 1시간씩 저녁에 차 막히는데 돌면요 진이 다 빠져요. 그러면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설교자한테도 오늘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 제가 괜히 착각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잘한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 너 주에 너 이뻐. 야 주에 너 머리 하면서 이뻐졌다. 야. 그렇지 내가 좀 뚱뚱하긴 해도 얼굴은 이쁘지 뭐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주상아도 살이 이렇게 많이 빠서 내가 가서 그냥 하루에 내가 참고 내가 운동하고 죽을 만큼 하고 왔다는 거 죽을 만큼 운동하고 주성이가 34kg 뺐어요. 1년 만에 34kg. 대단한 거죠. 30세 걔가 지금도 뚱뚱해 보이는데 34kg를 하나만 애기 하나를 여기다 애기가 30kg 나가는 애기도 없죠. 막. 그런 거 그 정도로 뺄 정도면 잘했다고 오기만 하면 잘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 내가 더 빼라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감탄하시면서 감동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감탄하고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내가 너에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마 그러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두렵던 이 여인의 헌금을 세상 끝날까지 자랑하겠다는 거죠. 마리아가 깨어 바친 옥합을 기념 복음이 온천에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여 전파될 것이다. 옥합을 뺀 것도 칭찬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마리아 우리가 주님을 감동하며 감탄하며 반응하며 살수록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우리를 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더 인정하죠. 더 크게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감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인의 평균 수명도 80세대로 남자 80.6세, 여자 86.6세로 올라갔습니다. 명실공히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웰빙, 고도화되고 잘 살고 오래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웰빙 얘기하는 거예요. 잘 사는,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웰빙에 적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치매입니다. 돈 많은데 몰라. 다 까먹고 기억도 없고 소중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일도 없이 그냥 오늘 되는 대로 나도 모르게 정신줄 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힘들고 끔찍한 재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치매에 관해서 예방하는 그런 그 요령 몇 가지를 쓴 걸 봤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보세요. 첫째는 하루 2시간씩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책. 여러분 수준에 맞는 책, 내가 재밌다고 느끼는 책을 성경책 읽고 책을 2시간 읽어요. 둘째는 왼손과 왼발을 의도적으로 자꾸 움직이라는 거예요. 왼손도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수저도 들어보고 그런 하죠. 세 번째, 열심히 웃어라 그랬어요. 열심히 웃어라. 웃고 다니고. 네 번째는 자주 감동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아니 코스모스가 폈는데, 코스모스 가을에 다 그렇지 뭐. 해바라기 참 이쁘다. 해바라기 원래 저렇게 헬렐레 하고 넙디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감동을 해야 되는데 감동을 못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여기 식당에 가면서 들꽃이 피어 있으면 이쁘다 이러면 될 건데 발로 그냥 꽃을 탁 차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감동을 하라는 겁니다. 웃고, 줄여서 말한다면 뭐냐면 읽고 움직이고 웃고 감동하면서 읽어야 성경도 읽고 재미있는 유익한 책도 읽고 그리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안 움직이던 거 움직이라는 거예요. 안 움직이던 움직이고 웃고 감동하면서 살아요. 감동이야 감동 먹었다. 헨리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랬습니다. 행복하기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웃어보세요. 쓴웃음 말고 비웃음 말고 웃어보세요. 그러면 웃기 때문에 행복해요. 사람은 찡그리면 오던 것도 돌아가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돌아가요. 근데 단정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단정하고 그리고 잘생긴 것도 아닌데 웃어보세요.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웃을 일, 행복한 일보다 짜증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울하게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예수님 안에서 웃으며 기쁘며 행복하게 살다 보면 덤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웃어서 행복에 이르고 그리고 치매도 안 오고 건강하게 주님 잘 섬기며 사는 복 있는 성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